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의 말씀으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애틀란타의 한 체육공원에 늦은 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진행자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촛불 하나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 모인 사람들이 촛불의 성냥을 켜는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자정이 되면 우리가 그 촛불에 불을 켜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모두들 신호에 맞춰서 불을 탁 켰습니다. 불을 켜자 캄캄했던 체육관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붙이니까 그 불길이 환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고대 때부터 불이라는 것을 인류가 발견했을 때 그 불은 열이 있었고 무언가를 태워서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걸 태워서 불을 비출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무언가를 가열하거나 굽거나 태울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불이 아니라 전등이라고 해서 유리 안에 혹은 플라스틱 안에 가둬놓고 그것이 빛을 비춰서 우리가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스마트폰에도 전등을 넣어서 언제든지 불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불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불 없이 산다는 건 이제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과거에는 아직 전기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니까 등불을 이렇게 그 집 위에 혹은 그 처마 위에 혹은 마루 위에 이렇게 등경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비추게 했습니다.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말이 뭡니까? 말? 침상 밑에 같은 곳을 말하죠. 마루 밑에나 뭐 이렇게 아래, 거기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깜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던 시대의 그 집 구조는 좀 거실 구조도 있고 이제 2층 다락방 같은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한 개만 딱 달아도 밝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두는데,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밝게 들어가고 나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뭘 보려면 눈을 떠야 볼 수 있죠. 눈을 감으면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 밝히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눈이라는 거예요. 눈.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을 다치지 않고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죠.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툭 하면 부딪히고 다치고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이번에는 눈이 아니라 빛으로 연결됩니다. 아까는 등불이었다가 그것이 다시 눈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뭔가를 보기 위해서 밝혀 보여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그리고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네 겉으로 보는 눈도 밝아야 되지만 네 속에 있는 눈도 밝아야 한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에 있는 눈이 밝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있으라는 얘기. 그러므로 우리의 속의 눈이 밝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말씀이 기쁜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그게 당최 무슨 말이요? 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그 말씀을 왜 나만 콕콕 찌른데? 라면서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참 나한테 필요한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나를 회복해 하는 말씀이다. 나를 바르게 서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보면 아이들이 아무리 가르쳐 줘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그게 기억이 안 나거나 재미가 없습니다. 하면서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걸 하면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이걸 하면 내가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 이걸 하면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아이들이 열심히 해요. 공부. 동기부여라 그러죠. 그런 거를. 동기부여. 우리가 뭔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열심히 해요. 어떤 거를 열심히 붙잡으려고 열심히 애쓰려고 동기부여가 있으면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의 목적이, 그 사람의 방향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내 목적이나 내 방향이 거기 안 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떠들어도 안 들려.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려. 제가 얼마 전에 만나러 칵테일 효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내가 집중하고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린다는 거.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아무리 교회가 지금은 위기입니다. 지금이 영적 기근입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이 정말 위기입니다. 지금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입니다. 정말 이 한반도가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위기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 지금 중요한 건 세상에서 뭐 잘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아주 교묘하게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뭐냐면 점점 악하게 치닫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만 잘 살면 돼.
자국 이익주의, 소위 이거를 이제 민족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국 이익만 되면 돼.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경제 현상이 어떤지 아세요? 미국의 경제에 따라서 모든 게 흘러가고 있어요. 미국이 잘 살기 위한 경제 정책을 다 하는데 거기에 어느 누구도 입번껏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군사력으로 가장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결국에는 세상에서 도태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게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팽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니 미국만 나라야? 다른 나라들도 있잖아 하고 자국의 이익을 얘기하는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고 러시아고 인도고 일본이고 유럽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점점 치닫고 있고 놀랍게도 미국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약해지는 순간 전 세계는 다시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누가 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했잖아요. 중국이 대만 할 거예요. 홍콩 했잖아요. 흡수했잖아요. 완전. 인도, 파키스탄 다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붙어있는 나라거든요. 일본 지금 언제든지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법률 제정 변경 중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시금 이제 그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이제 아직 100년이 안 됐는데도 다시금 세상은 지금 집약적으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전 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전쟁을 방어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무기 강국이 되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제 제 친구 동기가 지금 육군에 지금 소령으로 있는데 야 괜찮냐라고 전화를 하니까 야 모르지 뭐. 근데 점점 정세가 좋지는 않은 건 사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사람. 전쟁은요 정말 평화롭다고 생각될 때 나는 거예요. 정말 괜찮다 싶을 때 전쟁 나는 거예요. 6.25 전쟁 언제 났습니까? 우리 다 휴가 가고 군 장병들 막 휴가 가고 가족들 만나는 그 시즌에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이 전쟁이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뉴스를 보는 애들은요, 야, 너는 안 무서워? 거기 살고 있는데 안 무서워?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국에 투자했던 돈들 다 빼갈 거 아니에요. 외국 기업들이. 그러면 한국에 있는 뭐 몇 개 유명한 기업이 있지만 다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완전 망한 거 보세요. 재건하는 데만 해도 뭐 200경 정도 든대. 200경. 말이 됩니까? 말이. 몇 조도 아니고 200경 정도. 전쟁 나면 정말 이렇게 방어할 길이 없어요. 러시아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본토로 핵무사를 쏘면은 나는 바로 쏜다는 거예요. 핵전쟁으로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기 대 무기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적어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사는 거 왜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어차피 전쟁 날 건데, 어차피 종말 올 건데 막 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 어떤 걸로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되어 있느냐는. 분명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매 순간, 매 위기 때마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관심이 주님 모든 걸 다 잃어도
모든 것을 손해보고 모든 것을 내가 빼앗겨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구원관이 확실하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시대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고난받고 핍박당했던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신 직후 제자들이 복음 전파할 때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300년간은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의 옛자를 꺼내는 것을 기뻐했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의 은혜를 주시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제발 부탁인데 교리화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늘도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 헛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고 북두드리고 밥 먹고 무슨 공부하고,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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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백만 할 거냐는 거예요. 고백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앞길을 비춰주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 놀랍게도 지난주의 말씀 속에 악한 자들이 자꾸 표적을 구해요. 막 이런 이적도,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도 막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악하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너희 속에 있는 빛을 밝혀서 그 빛이 너희를 몸을 지켜주고 그 빛이 너희들을 밝혀 비춰준다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우리의 눈이 밝은 것처럼 우리 속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도 참 선하게 살아야지. 그냥 무의식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살아오는 습관대로 살아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대로,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고 내가 구하는 대로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들을 하죠. 그런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친 사람들은 오늘은 일보 후퇴해야 되는구나. 오늘은 한 발 앞서서 나아가는구나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 주님이 오늘 나를 깨닫게 하는 그 빛이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항상 밝은 빛 같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앞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동안 희망처럼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절망스러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속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누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다시금 주님께 말 걸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오늘도 나의 이 어려움과 이 절망 속에서 나를 위로하여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들 한 세 분을 만나고 왔는데, 부목사님들이세요. 부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박사과정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부목사님들이다 보니까 담임 목회지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담임 목회지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46, 47, 48 이렇게 되는데 담임 목회지를 갈 데가 없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연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결론적으로 쉽게 말했어요. 내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정말 어렵다. 기도를 하고 혼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도 너무너무 어려운 게 담임 목회다.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고 또 교회지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기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그게 오늘의 이제 회의에서 내리는 토론의 주제였어요. 뭘 해야 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제가 말씀 봐야 된다.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로 버티는 비결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별로 동의하지 않는 그런 눈치인데, 말씀을 보면요, 말씀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대부분 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인물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특별히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혹은 뭐 위대한 일도 일으키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았던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견디는 세월이 5년, 10년, 20년, 30년, 길게는 300년도 걸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순종의 자세, 인내하고 견디는 자세.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난해도요, 이제는 내 노력과 의지만 있으면 굶주리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벌거벗겨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집 잃고 가정 잃고 직장 잃고 다 잃은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 호흡.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거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 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우리 만나교회를 간증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나교회가 지금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적은 숫자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건축할 수 있느냐, 부정적이고 불가능하다는 그런 논조로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김태형 목사는 저 교회에다가 헌금하거나 빌려주면 못 받는다고, 그리고 저 헌금 저거 다 물거품 된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탁 건축을 하고 입당이 탁 되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고 기분 좋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그리고 정말 기쁘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시방석인 거예요. 특히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말했던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불편해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시는,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으시면 갈아치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있고 한국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쩌면 한국 교회의, 아니 한국 사회의 발전은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였다고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늘 물질의 풍요, 물질의 만족, 물질적 성공,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제가 강남을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강남을 갔다 오니까 전철 타고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아우, 강남역이 너무 복잡하고 정말 숨 막힌. 처음에는 여기서 목회하고 배우니까 재밌고 좋은 거 많은데 정말 별로라. 어차피 뭐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는 거지. 서울시. 끊임없이 더 좋은지, 끊임없이 더 비싼지, 끊임없이 더 좋은 차, 끊임없이 더 좋은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 그 욕망의 도시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겠냐. 물론 그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바르게 서는 분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많으시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세상에서 정말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평안하고 늘 만족스럽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 밝아서 무엇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영생의 길을 주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뭐가 우리에게 참된 영생과 진리와 행복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또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 비춰주는 빛은 이 말씀뿐이.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게 위로를 주시는지, 소망을 주시는지, 나에게 명령하시는지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삽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구원을 잃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고 건강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내려 주셔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서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